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가,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 그런 생각들에 눌려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의 마음은 알 수 없고 내 마음조차 나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수행하는 자는 남의 평가를 좇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업과 인연을 깊이 관찰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며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조심스럽게 조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반대로 향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비위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진실을 따를 때 우리는 외롭고 불편한 길을 걷게 되며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이라 부르고 냉정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함이 아니라 연민을 무릅쓴 진실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 끝에 단 하나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며 그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멈출 수 있으며 그것을 멈추는 길이 존재한다는 사성제의 가르친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결국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통이 당신만의 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모든 인연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인간관계는 때로 거울처럼 작용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자신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로 자유롭고자 한다면 때로는 거울을 깨뜨릴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팔정도 중 정견과 정사유는 스스로의 생각을 바르게 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남의 평가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자주 일으키는 세 가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질투하게 되고 기대했다가 분노하게 되고 속마음을 숨기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먼저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에 따라 내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자신의 본성을 쉽게 왜곡합니다. 그가 날 무시하는 것 같으면 작아지고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들뜨고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모으듯 이익만을 따르는 자는 만족을 알지 못하고 그 끝은 항상 괴로움이 된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수행자는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괴로움을 직면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낮추거나 더 열심히 잘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존엄한 존재이며 그것을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그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얻는 기쁨보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음에서 오는 자유가 훨씬 깊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종종 오해를 낳았지만 그분은 침묵 속에서 진리를 품으셨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홀로 견디는 시간은 언젠가 진리를 꺼내어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내려오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괴로움을 뿌리째 뽑기 위한 정진을 하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사실관계 그 자체보다 관계에서 기대한 감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내 고마움을 몰라준다.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써야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무시당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얹히고 쌓이고 결국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은 각자 짓고 각자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나에게 선한 결과를 줍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주든 말든 그것은 그의 업이고 그의 몫입니다. 인간관계를 독하게 대한다는 말은 차가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기대와 비교, 인정욕구와 불안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기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 감정은 진실한가? 대부분의 괴로움은 나의 상이 만든 허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던 것도 어쩌면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잠을 설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에 길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어떤 말을 듣든 간에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지만 동시에 집착하지 않는 냉철함도 함께 갖춥니다. 지혜는 상황을 바로 보되 감정에 빠지지 않는 명료함입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마음을 쓰면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조각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나, 그러다 보면 나조차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면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나를 오해하거나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곧 내 실패나 내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자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되 사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무심하지만 무정하지 않으며 냉정하지만 잔인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살리고자 한다면 인간관계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진짜 소리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의 진짜 마음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그 누구의 칭찬에도 올라가지 않으며 그 누구의 비난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 그것이 불성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 우선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다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고요한가,
흔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를 멈추고 관계 밖에서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심도 나로부터 비롯되어야 타인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자는 자신을 먼저 관찰하고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평가에 따라 살아갈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이지만 그것은 결코 흐릿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고 단호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단호함이 때로는 냉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연민과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독하게 사십시오. 단 그 독함은 진실을 향한 자비로운 단호함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다가 정작 자기 삶은 소홀히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실망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부탁도 들어주고 그 결과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타불이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은 나를 없애고 나만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으면 자비도 흐려지고 지혜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는 당신이라면 아직 내면의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누구의 말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워지는 법입니다. 세속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만큼은 해야 인정받는다. 이 정도는 참아야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런 조건들을 무너뜨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숨을 들이쉬는 이 순간에도 온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 착한 자식, 성실한 동료, 배려 깊은 친구. 하지만 그 모든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자신입니다. 그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노너라고 말해야 하고 때로는 혼자 남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고독과 구별합니다. 고독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며 외로움은 집착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허전함입니다. 당신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익히게 된다면 고독은 당신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은 물처럼 잡히지 않고 바람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며 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수행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차가워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왜 혼자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 말들에 흔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그 길의 초입에 머문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의 말보다 마음속 울림의 귀를 기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셨듯이 먼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소리는 이제 그만 좀 맞춰 살자는 내면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말자는 깊은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불성이며 당신을 진실의 길로 이끄는 법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마음을 다해 사람들에게 잘했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되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좋은 사람이기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의 고요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서게 해줍니다. 그래서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독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정진에서 나오며 매일의 수행 속에서 길러집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을 갖고 내면의 불을 다시 지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인간관계에서 겪어온 수많은 갈등과 피로는 사실 타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의 뿌리는 대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그 강박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안 돼. 이 관계가 틀어지면 내 삶도 무너져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관계는 강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조건 지어진 것임을 설하시며 연기의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치이며 동시에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이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그 관계의 인연이 다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기보다는 흐름에 맡기고 자신을 다듬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며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사바티 국의 장자들이 비방하고 제자 중 일부는 이탈하며 심지어 생명을 노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공격과 오해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고요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요와 자비 그리고 지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속이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본심을 감추고 결국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단순함은 이 관계가 나를 이롭게 하는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답이 아니다라면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두는 것도 하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이어지는 인연은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독하게 살아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게 살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불교적 관점에서의 독함은 진리를 위해 모든 집착을 놓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타인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고요한 수행에서 비롯되고 반복되는 정진에서 단단해집니다.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용기,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존감, 함께 있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그것을 꺼내 쓰지 못했을 뿐이고 꺼내지 못한 이유는 늘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다면 관계는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집착 없는 인연, 미움 없는 거리, 오해 없는 침묵.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수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독하게 사십시오. 그 독함은 세상을 대하는 냉혹함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자비로운 칼날입니다. 그 칼날은 어리석음을 잘라내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마음속 그릇을 더욱 단단히 빚어줍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사라졌을 때 홀로 남게 될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사람은 본래 혼자이며 혼자일 때 가장 명료하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으셨고 그 고요한 새벽에 마침내 무명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며 겪고 있는 괴로움은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인정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떠났을 때 나를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끼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나라는 자아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그것이 곧 나의 존재가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서원과도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위장된 긍정은 결국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진실한 수행자는 자기 상처를 직시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며 마침내 그것을 연민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과정은 고되고 때로는 외로우며 무엇보다 타인의 눈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는 내면의 등불을 얻게 됩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단단한 평화. 그것은 오직 스스로 진실하게 살아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경지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관계에서 도망치지 말며 마음의 진실을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길을 걷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길 위에야말로 부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보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깊이 걸어가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인간관계가 당신의 중심을 뒤흔들게 두지 말고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흔들림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결국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내면의 숲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숲속에서 진정한 고요를 만날 수 있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 그때의 당신은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주시하며 걸어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인간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의 시작이자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누가 당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며 내가 진실로 원하는 삶, 내가 진심으로 따르고 싶은 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길 위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연꽃이 피고 고요한 미소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가,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 그런 생각들에 눌려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의 마음은 알 수 없고 내 마음조차 나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수행하는 자는 남의 평가를 좇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업과 인연을 깊이 관찰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며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조심스럽게 조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반대로 향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비위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진실을 따를 때 우리는 외롭고 불편한 길을 걷게 되며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이라 부르고 냉정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함이 아니라 연민을 무릅쓴 진실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 끝에 단 하나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며 그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멈출 수 있으며 그것을 멈추는 길이 존재한다는 사성제의 가르침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결국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통이 당신만의 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모든 인연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인간관계는 때로 거울처럼 작용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자신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로 자유롭고자 한다면 때로는 거울을 깨뜨릴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팔정도 중 정견과 정사유는 스스로의 생각을 바르게 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남의 평가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자주 일으키는 세 가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질투하게 되고 기대했다가 분노하게 되고 속마음을 숨기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먼저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에 따라 내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자신의 본성을 쉽게 왜곡합니다. 그가 날 무시하는 것 같으면 작아지고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들뜨고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모으듯 이익만을 따르는 자는 만족을 알지 못하고 그 끝은 항상 괴로움이 된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수행자는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괴로움을 직면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낮추거나 더 열심히 잘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존엄한 존재이며 그것을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그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얻는 기쁨보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음에서 오는 자유가 훨씬 깊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종종 오해를 낳았지만 그분은 침묵 속에서 진리를 품으셨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홀로 견디는 시간은 언젠가 진리를 꺼내어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내려오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괴로움을 뿌리째 뽑기 위한 정진을 하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사실 관계 그 자체보다 관계에서 기대한 감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내 고마움을 몰라준다.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써야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무시당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얹히고 쌓이고 결국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은 각자 짓고 각자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나에게 선한 결과를 줍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주든 말든 그것은 그의 업이고 그의 몫입니다. 인간관계를 독하게 대한다는 말은 차가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기대와 비교, 인정욕구와 불안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기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 감정은 진실한가? 대부분의 괴로움은 나의 상이 만든 허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던 것도 어쩌면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잠을 설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에 길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어떤 말을 듣든 간에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지만 동시에 집착하지 않는 냉철함도 함께 갖춥니다. 지혜는 상황을 바로 보되 감정에 빠지지 않는 명료함입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마음을 쓰면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조각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나, 그러다 보면 나조차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면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나를 오해하거나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곧 내 실패나 내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자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되 사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무심하지만 무정하지 않으며 냉정하지만 잔인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살리고자 한다면 인간관계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진짜 소리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의 진짜 마음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그 누구의 칭찬에도 올라가지 않으며 그 누구의 비난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 그것이 불성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 우선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다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고요한가 흔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를 멈추고 관계 밖에서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심도 나로부터 비롯되어야 타인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자는 자신을 먼저 관찰하고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평가에 따라 살아갈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이지만 그것은 결코 흐릿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고 단호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단호함이 때로는 냉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연민과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독하게 사십시오. 단 그 독함은 진실을 향한 자비로운 단호함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다가 정작 자기 삶은 소홀히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실망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부탁도 들어주고 그 결과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타불이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은 나를 없애고 나만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으면 자비도 흐려지고 지혜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는 당신이라면 아직 내면의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누구의 말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워지는 법입니다. 세속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만큼은 해야 인정받는다. 이 정도는 참아야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런 조건들을 무너뜨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숨을 들이쉬는 이 순간에도 온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 착한 자식, 성실한 동료, 배려 깊은 친구. 하지만 그 모든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자신입니다. 그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노너라고 말해야 하고 때로는 혼자 남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고독과 구별합니다. 고독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며 외로움은 집착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허전함입니다. 당신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익히게 된다면 고독은 당신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은 물처럼 잡히지 않고 바람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며 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수행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차가워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왜 혼자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 말들에 흔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그 길의 초입에 머문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의 말보다 마음속 울림의 귀를 기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셨듯이 먼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소리는 이제 그만 좀 맞춰 살자는 내면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말자는 깊은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불성이며 당신을 진실의 길로 이끄는 법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마음을 다해 사람들에게 잘했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되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좋은 사람이기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의 고요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서게 해줍니다. 그래서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독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정진에서 나오며 매일의 수행 속에서 길러집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을 갖고 내면의 불을 다시 지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인간관계에서 겪어온 수많은 갈등과 피로는 사실 타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의 뿌리는 대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그 강박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안 돼. 이 관계가 틀어지면 내 삶도 무너져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관계는 강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조건 지어진 것임을 설하시며 연기의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치이며 동시에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이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그 관계의 인연이 닿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기보다는 흐름에 맡기고 자신을 다듬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며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사바티 국의 장자들이 비방하고 제자 중 일부는 이탈하며 심지어 생명을 노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공격과 오해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고요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요와 자비 그리고 지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속이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본심을 감추고 결국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단순함은 이 관계가 나를 이롭게 하는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답이 아니다라면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두는 것도 하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이어지는 인연은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독하게 살아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게 살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불교적 관점에서의 독함은 진리를 위해 모든 집착을 놓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타인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고요한 수행에서 비롯되고 반복되는 정진에서 단단해집니다.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용기,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존감, 함께 있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그것을 꺼내 쓰지 못했을 뿐이고 꺼내지 못한 이유는 늘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다면 관계는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집착 없는 인연, 미움 없는 거리, 오해 없는 침묵.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수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독하게 사십시오. 그 독함은 세상을 대하는 냉혹함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자비로운 칼날입니다. 그 칼날은 어리석음을 잘라내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마음속 그릇을 더욱 단단히 빚어줍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사라졌을 때 홀로 남게 될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사람은 본래 혼자이며 혼자일 때 가장 명료하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으셨고 그 고요한 새벽에 마침내 무명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며 겪고 있는 괴로움은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인정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떠났을 때 나를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끼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나라는 자아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그것이 곧 나의 존재가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서원과도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위장된 긍정은 결국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진실한 수행자는 자기 상처를 직시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며 마침내 그것을 연민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과정은 고되고 때로는 외로우며 무엇보다 타인의 눈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는 내면의 등불을 얻게 됩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단단한 평화. 그것은 오직 스스로 진실하게 살아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경지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관계에서 도망치지 말며 마음의 진실을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길을 걷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길 위에야말로 부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보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깊이 걸어가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인간관계가 당신의 중심을 뒤흔들게 두지 말고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흔들림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결국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내면의 숲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숲속에서 진정한 고요를 만날 수 있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 그때의 당신은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주시하며 걸어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인간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의 시작이자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누가 당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며 내가 진실로 원하는 삶, 내가 진심으로 따르고 싶은 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길 위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연꽃이 피고 고요한 미소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가,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 그런 생각들에 눌려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의 마음은 알 수 없고 내 마음조차 나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수행하는 자는 남의 평가를 좇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업과 인연을 깊이 관찰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며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조심스럽게 조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반대로 향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비위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진실을 따를 때 우리는 외롭고 불편한 길을 걷게 되며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이라 부르고 냉정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함이 아니라 연민을 무릅쓴 진실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 끝에 단 하나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며 그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멈출 수 있으며 그것을 멈추는 길이 존재한다는 사성제의 가르침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결국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통이 당신만의 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모든 인연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인간관계는 때로 거울처럼 작용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자신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로 자유롭고자 한다면 때로는 거울을 깨뜨릴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팔정도 중 정견과 정사유는 스스로의 생각을 바르게 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남의 평가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자주 일으키는 세 가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질투하게 되고 기대했다가 분노하게 되고 속마음을 숨기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먼저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에 따라 내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자신의 본성을 쉽게 왜곡합니다. 그가 날 무시하는 것 같으면 작아지고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들뜨고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모으듯 이익만을 따르는 자는 만족을 알지 못하고 그 끝은 항상 괴로움이 된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수행자는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괴로움을 직면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낮추거나 더 열심히 잘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존엄한 존재이며 그것을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그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얻는 기쁨보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음에서 오는 자유가 훨씬 깊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종종 오해를 낳았지만 그분은 침묵 속에서 진리를 품으셨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홀로 견디는 시간은 언젠가 진리를 꺼내어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내려오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괴로움을 뿌리째 뽑기 위한 정진을 하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사실관계 그 자체보다 관계에서 기대한 감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내 고마움을 몰라준다.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써야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무시당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얹히고 쌓이고 결국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은 각자 짓고 각자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나에게 선한 결과를 줍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주든 말든 그것은 그의 업이고 그의 몫입니다. 인간관계를 독하게 대한다는 말은 차가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기대와 비교, 인정욕구와 불안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기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 감정은 진실한가? 대부분의 괴로움은 나의 상이 만든 허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던 것도 어쩌면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잠을 설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에 길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어떤 말을 듣든 간에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지만 동시에 집착하지 않는 냉철함도 함께 갖춥니다. 지혜는 상황을 바로 보되 감정에 빠지지 않는 명료함입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마음을 쓰면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조각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나, 그러다 보면 나조차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면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나를 오해하거나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곧 내 실패나 내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자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되 사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무심하지만 무정하지 않으며 냉정하지만 잔인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살리고자 한다면 인간관계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진짜 소리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의 진짜 마음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그 누구의 칭찬에도 올라가지 않으며 그 누구의 비난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 그것이 불성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 우선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다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고요한가 흔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를 멈추고 관계 밖에서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심도 나로부터 비롯되어야 타인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자는 자신을 먼저 관찰하고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평가에 따라 살아갈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이지만 그것은 결코 흐릿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고 단호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단호함이 때로는 냉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연민과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독하게 사십시오. 단 그 독함은 진실을 향한 자비로운 단호함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다가 정작 자기 삶은 소홀히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실망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부탁도 들어주고 그 결과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타불이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은 나를 없애고 나만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으면 자비도 흐려지고 지혜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는 당신이라면 아직 내면의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누구의 말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워지는 법입니다. 세속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만큼은 해야 인정받는다. 이 정도는 참아야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런 조건들을 무너뜨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숨을 들이쉬는 이 순간에도 온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 착한 자식, 성실한 동료, 배려 깊은 친구. 하지만 그 모든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자신입니다. 그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노너라고 말해야 하고 때로는 혼자 남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고독과 구별합니다. 고독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며 외로움은 집착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허전함입니다. 당신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익히게 된다면 고독은 당신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은 물처럼 잡히지 않고 바람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며 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수행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차가워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왜 혼자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 말들에 흔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그 길의 초입에 머문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의 말보다 마음속 울림의 귀를 기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셨듯이 먼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소리는 이제 그만 좀 맞춰 살자는 내면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말자는 깊은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불성이며 당신을 진실의 길로 이끄는 법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마음을 다해 사람들에게 잘했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되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좋은 사람이기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의 고요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서게 해줍니다. 그래서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독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정진에서 나오며 매일의 수행 속에서 길러집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을 갖고 내면의 불을 다시 지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인간관계에서 겪어온 수많은 갈등과 피로는 사실 타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의 뿌리는 대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그 강박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안 돼. 이 관계가 틀어지면 내 삶도 무너져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관계는 강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조건 지어진 것임을 설하시며 연기의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치이며 동시에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이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그 관계의 인연이 닿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기보다는 흐름에 맡기고 자신을 다듬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며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사바티 국의 장자들이 비방하고 제자 중 일부는 이탈하며 심지어 생명을 노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공격과 오해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고요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요와 자비 그리고 지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속이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본심을 감추고 결국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단순함은 이 관계가 나를 이롭게 하는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답이 아니다라면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두는 것도 하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이어지는 인연은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독하게 살아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게 살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불교적 관점에서의 독함은 진리를 위해 모든 집착을 놓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타인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고요한 수행에서 비롯되고 반복되는 정진에서 단단해집니다.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용기,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존감, 함께 있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그것을 꺼내 쓰지 못했을 뿐이고 꺼내지 못한 이유는 늘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다면 관계는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집착 없는 인연, 미움 없는 거리, 오해 없는 침묵.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수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독하게 사십시오. 그 독함은 세상을 대하는 냉혹함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자비로운 칼날입니다. 그 칼날은 어리석음을 잘라내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마음속 그릇을 더욱 단단히 빚어줍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사라졌을 때 홀로 남게 될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사람은 본래 혼자이며 혼자일 때 가장 명료하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으셨고 그 고요한 새벽에 마침내 무명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며 겪고 있는 괴로움은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인정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떠났을 때 나를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끼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나라는 자아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그것이 곧 나의 존재가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사원과도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위장된 긍정은 결국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진실한 수행자는 자기 상처를 직시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며 마침내 그것을 연민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과정은 고되고 때로는 외로우며 무엇보다 타인의 눈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는 내면의 등불을 얻게 됩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단단한 평화. 그것은 오직 스스로 진실하게 살아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경지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관계에서 도망치지 말며 마음의 진실을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길을 걷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길 위에야말로 부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보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깊이 걸어가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인간관계가 당신의 중심을 뒤흔들게 두지 말고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흔들림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결국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내면의 숲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숲속에서 진정한 고요를 만날 수 있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 그때의 당신은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주시하며 걸어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인간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의 시작이자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누가 당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며 내가 진실로 원하는 삶, 내가 진심으로 따르고 싶은 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길 위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연꽃이 피고 고요한 미소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가,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 그런 생각들에 눌려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의 마음은 알 수 없고 내 마음조차 나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수행하는 자는 남의 평가를 좇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업과 인연을 깊이 관찰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며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조심스럽게 조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반대로 향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비위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진실을 따를 때 우리는 외롭고 불편한 길을 걷게 되며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이라 부르고 냉정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함이 아니라
연민을 무릅쓴 진실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 끝에 단 하나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며 그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멈출 수 있으며 그것을 멈추는 길이 존재한다는 사성제의 가르친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결국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통이 당신만의 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모든 인연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인간관계는 때로 거울처럼 작용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자신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로 자유롭고자 한다면 때로는 거울을 깨뜨릴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팔정도 중 정견과 정사유는 스스로의 생각을 바르게 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남의 평가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자주 일으키는 세 가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질투하게 되고 기대했다가 분노하게 되고 속마음을 숨기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먼저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에 따라 내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자신의 본성을 쉽게 왜곡합니다. 그가 날 무시하는 것 같으면 작아지고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들뜨고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모으듯 이익만을 따르는 자는 만족을 알지 못하고 그 끝은 항상 괴로움이 된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수행자는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괴로움을 직면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낮추거나 더 열심히 잘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존엄한 존재이며 그것을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그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얻는 기쁨보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음에서 오는 자유가 훨씬 깊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종종 오해를 낳았지만 그분은 침묵 속에서 진리를 품으셨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홀로 견디는 시간은 언젠가 진리를 꺼내어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내려오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괴로움을 뿌리째 뽑기 위한 정진을 하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사실관계 그 자체보다 관계에서 기대한 감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내 고마움을 몰라준다.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써야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무시당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얹히고 쌓이고 결국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은 각자 짓고 각자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나에게 선한 결과를 줍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주든 말든 그것은 그의 업이고 그의 몫입니다. 인간관계를 독하게 대한다는 말은 차가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기대와 비교, 인정욕구와 불안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기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 감정은 진실한가? 대부분의 괴로움은 나의 상이 만든 허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던 것도 어쩌면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잠을 설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에 길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어떤 말을 듣든 간에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지만 동시에 집착하지 않는 냉철함도 함께 갖춥니다. 지혜는 상황을 바로 보되 감정에 빠지지 않는 명료함입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마음을 쓰면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조각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나, 그러다 보면 나조차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면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나를 오해하거나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곧 내 실패나 내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자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되 사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무심하지만 무정하지 않으며 냉정하지만 잔인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살리고자 한다면 인간관계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진짜 소리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의 진짜 마음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그 누구의 칭찬에도 올라가지 않으며 그 누구의 비난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 그것이 불성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 우선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다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고요한가 흔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를 멈추고 관계 밖에서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심도 나로부터 비롯되어야 타인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자는 자신을 먼저 관찰하고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평가에 따라 살아갈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이지만 그것은 결코 흐릿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고 단호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단호함이 때로는 냉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연민과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독하게 사십시오. 단 그 독함은 진실을 향한 자비로운 단호함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다가 정작 자기 삶은 소홀히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실망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부탁도 들어주고 그 결과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타불이,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은 나를 없애고 나만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으면 자비도 흐려지고 지혜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는 당신이라면 아직 내면의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누구의 말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워지는 법입니다. 세속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만큼은 해야 인정받는다. 이 정도는 참아야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런 조건들을 무너뜨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숨을 들이쉬는 이 순간에도 온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 착한 자식, 성실한 동료, 배려 깊은 친구. 하지만 그 모든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자신입니다. 그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노너라고 말해야 하고 때로는 혼자 남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고독과 구별합니다. 고독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며 외로움은 집착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허전함입니다. 당신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익히게 된다면 고독은 당신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은 물처럼 잡히지 않고 바람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며 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수행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차가워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왜 혼자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 말들에 흔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그 길의 초입에 머문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의 말보다 마음속 울림의 귀를 기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셨듯이 먼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소리는 이제 그만 좀 맞춰 살자는 내면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말자는 깊은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불성이며 당신을 진실의 길로 이끄는 법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마음을 다해 사람들에게 잘했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되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좋은 사람이기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의 고요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서게 해줍니다. 그래서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독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정진에서 나오며 매일의 수행 속에서 길러집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을 갖고 내면의 불을 다시 지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인간관계에서 겪어온 수많은 갈등과 피로는 사실 타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의 뿌리는 대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그 강박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안 돼. 이 관계가 틀어지면 내 삶도 무너져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관계는 강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조건 지어진 것임을 설하시며 연기의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치이며 동시에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이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그 관계의 인연이 닿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기보다는 흐름에 맡기고 자신을 다듬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며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사바티 국의 장자들이 비방하고 제자 중 일부는 이탈하며 심지어 생명을 노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공격과 오해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고요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요와 자비 그리고 지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속이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본심을 감추고 결국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단순함은 이 관계가 나를 이롭게 하는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답이 아니다라면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두는 것도 하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이어지는 인연은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독하게 살아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게 살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불교적 관점에서의 독함은 진리를 위해 모든 집착을 놓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타인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고요한 수행에서 비롯되고 반복되는 정진에서 단단해집니다.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용기,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존감, 함께 있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그것을 꺼내 쓰지 못했을 뿐이고 꺼내지 못한 이유는 늘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다면 관계는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집착 없는 인연, 미움 없는 거리, 오해 없는 침묵.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수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독하게 사십시오. 그 독함은 세상을 대하는 냉혹함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자비로운 칼날입니다. 그 칼날은 어리석음을 잘라내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마음속 그릇을 더욱 단단히 빚어줍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사라졌을 때 홀로 남게 될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사람은 본래 혼자이며 혼자일 때 가장 명료하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으셨고 그 고요한 새벽에 마침내 무명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며 겪고 있는 괴로움은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인정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떠났을 때 나를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끼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나라는 자아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그것이 곧 나의 존재가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서원과도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위장된 긍정은 결국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진실한 수행자는 자기 상처를 직시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며 마침내 그것을 연민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과정은 고되고 때로는 외로우며 무엇보다 타인의 눈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는 내면의 등불을 얻게 됩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단단한 평화. 그것은 오직 스스로 진실하게 살아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경지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관계에서 도망치지 말며 마음의 진실을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길을 걷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길 위에야말로 부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보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깊이 걸어가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인간관계가 당신의 중심을 뒤흔들게 두지 말고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흔들림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결국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내면의 숲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숲속에서 진정한 고요를 만날 수 있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 그때의 당신은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주시하며 걸어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인간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의 시작이자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누가 당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며 내가 진실로 원하는 삶, 내가 진심으로 따르고 싶은 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길 위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연꽃이 피고 고요한 미소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